10월 1일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이 됩니다. 어제 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연결돼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이 음성이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제 십자가로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세 부대에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옛 시스템입니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옛 시스템으로 살아왔고 그 옛 시스템에다가 복음을 담아 은혜는 받았는데 시스템이 옛 시스템이기 때문에 옛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하고 곧 쏟습니다. 세부대라는 것은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 시스템이 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몸에 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될 수 있는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판의 싸움인데 이제 싸움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죠. 그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죠. 이제 주님이 이겨놓은 그 복음이 내 안에 마음판에 실제되는 이 문제죠.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밖을 향하게 돼서 밖에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많은 생각들로 집합들로 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이 생각들이 다 이 보이는 세상들, 보이는 겉사람의 세상 것들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허탈한 것들로 마음이 가득 쌓여 있고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의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독립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높아진 것들이 다 예수로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증거하죠.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로 다 이 생각들이 뒤바뀌어지고 모든 하나님 높아진 것들이 다 파해지고 모든 이론들,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파해져서 내 마음이 세부대가 될 때 그 은혜의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새술이 세부대에 담겨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헬라적인 그 개념에서는 기노우스코에서 knowledge가 나오죠.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적인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방에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전율하던 경험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봐도 손으로 만진 바 들은 바 내가 본 바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말씀이 또 비껴갑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나의 영으로 받아들이는데 나의 영 속에 성령이 오시면서 그것이 속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이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안에 속사람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전능자예요. 전능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겉사람을 내어버리고 속사람의 전능자의 모든 것을 능력 주신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이 겉사람을 벗는 습으로 내 속사람이 드러나는
복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번주 우리가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하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겠다는 그 의식은 10%입니다. 나의 90%는 무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항상 처음에 며칠은 이기지만 항상 무의식에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에까지 새롭힘을 입어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예수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성의 훈련이 약간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 훈련을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전에 이제 말씀을 올릴 텐데 처음부터 영성의 원리를 말씀해 드리면은 잘 습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의 기초를 몇 가지를 십자가 훈련이에요. 몇 가지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 배식이 깔려서 그 다음에 영성 훈련을 오늘 말씀하는 데까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갈보리상을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죄 없는 분인데 인류의 죄를 짓고 돌아가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편에는 죄는 있는데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죄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는 없는데 죄 없는 십자가입니다. 오른편은 죄 있는데 죄 없이 된 십자가입니다. 왼편은 죄가 있는 십자가인데 그 죄를 자기고 안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낙원에 가고 하나는 음부에 가고 이것이 주 오시는 날 다시 재편성이 돼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죠. 십자가는 뭐냐면은 갈름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나누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고 예수 밖과 예수 밖과 예수 안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밖에 나와 예수 안에 나를 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를 분리시킵니다. 이 십자가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어둠과 빛을 나누는 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를 전번주 다뤘는데 그 십자가에 서면은 진리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에 명확해집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진리 본성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으면은 어둠과 빛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나는 둘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나는 겉사람이고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인데 이것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닫혀 있어서 속사람이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 속사람을 영적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뜸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이 되려면 영의 눈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눈에 영뜸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첫째 진리인데 이 진리 위에 서면은 모든 것이 나눠집니다. 그 진리 위에 서면 비진리가 보고 어둠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에 있으면 어둠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은 허상에 납니다. 주님 오실 때 먼지 하나 없이 없어지는 허상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속사람이 본체가 드러나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상의 나와 비진리와 나와 진리의 나,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상의 세상과 허상의 세상도 나눕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비진리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은사는 그 주인을 만나 권세가 주인인데 주인을 만나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나를 낼 때 주님이 그 은사를 써야
진정한 그 은사가 주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권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믿음인데 십자가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받은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만 진리로 보면은 주 오시는 날 먼지 하나 없어지는 허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지요.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면은 영원한 본향과 이 땅의 허상이 나눠지게 됩니다. 겉사람이 내가 실상의 나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고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허상 속에 살면서 실상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너무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서야 돼요. 그 진리 위에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비진리 속에 있는 허상 속에 속은 그들을 밀가부르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한테 허튼한 데 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훈련의 첫 단계는 가름입니다. 십자가로. 둘째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화해서. 갈른 다음에 새 사람에서 내 옛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사람까지 못 들어간다 치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밖에 허상의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상의 내가 움직일 때에 십자가상에서 바라보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허상의 내가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장사 지내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허상의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겉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움직임이 가령 예를 들어서 화가 막 일어날 때에 겉사람이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 가운데 속에서 알아차릴 때 그런 화도 순간적으로 잠재워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객관화할 때. 겉사람의 움직이는 그 풍랑들을 십자가에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지 십자가에 죽은 나의 겉사람이 또 살아가지고 요동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간 겉사람이 이런 정력적인 어떤 것이 막 올라올 때 순간 십자가에 죽은 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알아챌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하고 온 교회에 십자가 없는 교회 없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계시받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도 많지 않고 성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참 계시가 오늘 열리기를 원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답답하다고.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진리에서 답답해지는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질 거예요. 허상에 속은 저들, 겉사람을 자기로 알고 사는 저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 다인 것과 같이 허상에 온 정신이 다 뺏겨 사는 사람들, 진짜 우리의 집은 본향인데 영혼을 위해 싸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의 겉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허상으로 사는 그들이 답답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옛사람을 장사지내는 곳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곳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눠져야 그 다음에 내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분돼서 새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면은 최소한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분리가 처음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나를 봐야 합니다. 새 사람에서 겉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 새 사람으로 안 들어가서도 십자가에서 겉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허상의 나를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허상의 나를, 이 허상의 세상을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제3자로서 나와 세상과 사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나에게서도 나도 죽었어요. 나도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내일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나를 관조할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에 동할 때 그 첫 단계가 분리입니다. 분리된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을 초월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만 나를 초월한 관찰자의 눈, 그 진리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단계입니다. 오늘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단계에서 제가 좀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을 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뭐 알려준다고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에 목마르신 분이 계시면 읽고 또 읽고 질문하시고 또 말씀을 되새겨 들으면 거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갈보리상을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서 죄시 된 십자가요. 우편은 죄 있는데 죄를 사함받아 죄 없는 십자가요. 왼편은 죄 있는 그 죄를 자기가 스스로 져 죄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 세상을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음부요 하나는 낙원에 갑니다. 그날로. 그리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있으면은 허상에 남아 실상에 나 옛사람에 남아 새사람에 나가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결국 새사람의 삶이에요. 진정한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건 뭡니까? 난 실영영자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스프리트 실영영자 쓰지 않습니다. 제로 영자를 씁니다. 십자가에 나를 제로로 넘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이는 건 십자가에 나는 못 박힌 나니 그 나의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자리에 머물고 그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영성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건 지처럼 다 없어진다고 전번주에 말씀했습니다. 이건 허상인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이라는 건 예수에게 나와 예수에 의한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성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거짓 것이요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에 서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것과 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것에서 거짓 것을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십자가 갈름 속에서 십자가 위에 서서
허상의 나를 보고 허상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돼야 합니다. 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부안해동할 때 이것이 겉사람에게 나온 줄 알아서 알아차릴 때 겉사람은 진리의 눈을 바라볼 때에 사라져집니다. 이것도 거짓이거든요. 정욕도 다 죽은 것인데 그것을 나의 자아도 다 죽은 것인데 십자가에 넘기면은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골고다까지라고. 십자가에 넘기면 그건 부활의 경례예요. 주님의 경례예요. 거긴 영성의 신의 경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서만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것들이 움직일 때 제3자로 관찰할 수 있는 눈,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사람에게 부안하등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셋째 단계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주시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허상의 거짓에 속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에서 분리가 돼서 관조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주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진리 속에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류해 와야 돼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어 빼어내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인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분리하고 제3자 입장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의 눈이 되면은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허상의 거짓에 속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십니다. 허상의 비진리에 탄식하는 세상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보여집니다. 거짓과 비진리에 탄식하는 영혼과 세상을 주시할 수 있는 눈이 진리의 눈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의 허상에 속은 저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일치입니다. 그 탄식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비진리와 허상에 쏘가서 밀가루듯이 그 위에서 사탄이 악의 영들이 귀신 딱지들이 그들에게 붙어서 밀가루듯이 하는 이 세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그들과 이치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자식들을 밀가부리 하는 저들, 내 남편들을 밀가부리 하시는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이 문화 속에서 돈 몇 푼 벌겠다고 거기서 자기의 모든 영혼을 팔아가는 나의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세상의 조직에 이 교육 가운데 속에서 나의 아들을 넘겨줄 때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밀가부르지 여긴 악의 영들들, 그들의 사탄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허짓과 거짓과 이 세상의 악의 조직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밀가부르시 비진리 가운데 저렇게 하는 그 뒤에 악의 영들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영적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눈이 영혼을 향한 격동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도
나의 자식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이 그 국민의 진리의 눈에 떠져 있을 때 그를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격동하는 마음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에서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대결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 됩니다. 첫 단계가 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조라고 그랬어요. 세 단계가 십자가로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눈은 바라보는 진리의 눈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일치되면은 불꽃 같은 눈이 돼요. 긍휼의 마음 가운데 저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긍휼로 바라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돼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사탄에게 행할 때 그게 영적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격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사탄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들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선도될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강한 권세 가운데 돌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여잡으면 이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철창입니다. 십자가의 일치는 긍휼이고 분노입니다. 영에 대한. 그러면 싸움하는 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주의 승리예요. 싸움은 싸움터에서만 합니다. 그 싸움터에서, 우주적인 싸움터에서 완전한 승리를 해놓았어요. 이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그것이 철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뒤에 악의 영에게 일격을 가하면은 단 한 번에 그 머리가 부서지는, 진리 위에 있으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에 있으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에 있으면 호상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힘으로 내 삶 속에 역사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고 이 진리의 눈이 없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과 나와 사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다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어 빼내어 입은 자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윤리설인지 도덕설교인지 복음설교인지 세상의 선생들의 말과 차이가 없어요. 예수만 얘기하지.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에 칼라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세상과 갈라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초월시켜야 되잖아요. 세상의 권능의 능력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철장으로 어둠을 파해나가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답답해서 그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진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눈뜸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에 나온 모든 것을 예수에 담아서 인력의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세상도 심판받았고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실상이 될 겁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인 예수, 이 진리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영원한 영체로 바뀔 것이고 영생으로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자가 되실 것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십자가의 눈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갈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주시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십자가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돼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 향해 격동하며 사탄에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주의 이기신 승리의 철장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파하시길 원합니다. 귀신 쫓는 은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쪼무레기 몇 개 쫓아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철장은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능력이지 않습니까? 권세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그건 권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묶인 것을 또 단 일격에 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자예요. 진리에 있어서 허상에 속지만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먼지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십자가에 패배한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철정을 잡으면 사탄의 머리는 언제나 어느 때든지 부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단계는 십자가의 소멸입니다. 이제 분류했으니까 한쪽을 걷어내야 한쪽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허상의 날을 파해야지요. 세상을 소멸시켜야지요. 허상과 거짓과 비진리를 소멸시켜야지요. 나를 소멸하면은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나라는 아이가 생겨서 유라는 2인칭이 생깁니다. 1인칭이 있기 때문에 2인칭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모든 주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I는 대문자예요. 다른 건 다 소문자로 써도 이 I만큼은 항상 대문자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칭이 없으면 2인칭도 없는 거고 3인칭인 그들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겉사람을 칠 때 내가 없어지면서 예수 안에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아담 안에서도 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듯이 온 인류가 예수 안에 담아서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고 그들도 없는 것이에요. 1인칭이 파해지면 2인칭, 3인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모든 율법의 완성은 나 하나를 넘기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온 인류가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가지고 그게 페이크이지, 가짜지. 그게 됩니까? 자기의 사랑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기에서 나온 사랑이? 나를 버릴 때 진정한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나라고 생각하니 나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허상을 십자가에 넘기면은 너와 나의 경계가 풀려지는 것이에요. 내 이웃이 내 몸이 돼요.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나를 넘기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페이크예요. 몇 번 하다 마는 것이고 내 정죄감을 거기서 해결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신령한 내 사랑한다는 내 사랑한다는 사랑이 있다는 그 사랑이 더 영적게만 이제 아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로 바라보시길 원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여러분들 사형원도 내렸어요. 시체 외에 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사랑은.
천국은 예수로 한 것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천국이 어떻게 여러분이 한 것이 들어갑니까? 그 거룩한 곳에.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피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천국 위에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금멸교를 던져서 이거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슨, 그건 받질 않아. 이 세상에 받으면 저 세상에 받을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받았다는 것은 내게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십자가상은요, 착한 진리예요. 이 진리 위에 서면은 다 보입니다. 투시은사요? 아이고. 그거 뭐 방언 받고 방언 통역하다 보면 예언하고 투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투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진리에 서면은 어둠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진리 위에 서면은 보여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회색 빛깔이니까 검정 건지 허연 건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완전한 진리의 십자가 위에 서면은, 내가 넘겨진 그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면은 거짓 것과 허상과 다 보이지요. 아, 그러면 이 사람 볼 때 안 보입니까? 몇 퍼센트 어둠이고 빛이 다 나오지요. 빛에 있으면 어둠이 다 보이는 것이에요. 은사는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칼을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요? 저도 가지 은사 다 받았어요. 9가지 다 받았어요. 은사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자기가 약한 사람은 그렇게 구하고 매달리지 못해요. 자아가 강한 사람. 저는요, 한번 물면은 살점이 떨어지든지 이빨이 다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물어서 그렇지. 일단 물면은 저는 끝을 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생명을 진짜 거니까. 그러니까 주기 마음이 없으시면 응답해 주셔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걸 붙잡는 그 사람의 자아의 힘은 보통 사람보다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강력하게 주고 더 역사를 많이 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뭐는 보여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줘야지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 가운데 이 강한 자아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도 많지요. 빨리 가서 십자가의 연단을 끝쳐야 그는 사명자가 됩니다. 은사 주신 거 하나님 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나 자아가 주인이 될 때는 아이가 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한국 교계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온탁합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은 은사 받고 그래도 신학 공부해서 논리적인 것을 그것을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봤다 들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나 모아서 더 신령한 척하고 무당들입니까? 신령은 사람에게 없어요. 예수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나 넘기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시 그 은사를 눈물 가운데 제2의 사명을 받으세요. 첫 번 사명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운하고 그 마음을 다 쏟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명은 십자가의 나를 넘길 때 역사하는 것이에요. 10명이면 몇 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사명을 받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그 은사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조금 나오다가 마는 겁니다.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저도 내가 간절히 열망되면 십자가에 나를 넘기시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은사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강력한 사역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6장에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거짓 세상을 소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나를 넘겨서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소멸시키고 예수밖에 나를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없어지니 내 이웃과 나가 경계가 풀려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역.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사역을 비로소 거기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있어도 이제는 새 사람이 주인이 되소서. 겉사람이 벗어버리고 소멸시키는 건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 겉사람이 있어도 새 사람의 종인 것이지. 겉사람이 명령하면 그 주님이 명령하면 움직여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순종하는 도구. 처음에는요 강합니다. 주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도 강해요. 그래서 주님과 나하고 그냥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내가 뜻이 달라지면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소멸시키지 않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굴 믿는지 압니까? 기분이 맞아서 갈 때만 가고 기분이 안 맞으면 안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맨 처음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줬지만 은혜가 계속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장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어린아이 사탕 뺐듯이 그냥 뽑아내면은 그냥 울지요. 그렇게 주님의 그냥 무엇을 추고 그냥 그 삼층천에 가고 이런 거 그냥 환상이니 이런 신비한 거에 쫓다가 그걸 쫙 뽑아가니까 울지요. 삭막한 것 같은 그 사막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뺏어가지요. 내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뺏어갑니다. 하도 많이 뺏기다 보면 제 고백입니다. 어느 날 하도 많이 뺏겨서 주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다 가져가시라고. 다 가져가시라고. 요거 하나만 빼놓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다 필요 없는데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전체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그래서 무엇을 줬기 때문에 하는 은혜가 아니라 다 뺏어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나를 넘긴 것 같죠. 광야에서 나를 파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공과는요. 신명기 1장 2절에 가데스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10하루길이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광야가 아닙니다. 10하루길 만에 애들 다 데리고 쉬어서 갈 수 있는 길이 가나안이에요. 제가 그들이 광야길 그 여정을 한번 제가 꼭 저 같아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고 또 곧 옆 동네 가서 뺑뺑뺑뺑 돌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뺑뺑 돌고 39년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파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하나 만들어서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는 거지만 요단강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뺏어가도 주님 한 분만 남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서 가는 그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이 십자가 지금 공간은 10하루길 만에 광야 없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매맞지 않고. 저 보세요. 이 머리털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 말고 10하루길 만에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서 고난 없이 돌파해 나가는 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내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선악과가 자아가 독립돼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짓는 죄입니다. 그 죄에서 모든 인류의 죄들이 다 나와요. 모든 죄 뒤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 없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종이 되려면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자아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소멸이 6단계입니다. 7단계 십자가의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를 벗기 전에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해도 십자가에 나를 넘겨치지 않은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에 자기 연민의 십자가예요. 쓸개탄 십자가를 해도 멋있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주님은 마취제에 쓸개탄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는 십자가는 그냥 자기가 진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에 자기 연민의 십자가에 나를 벗은 그 십자가는 이웃을 위한 인류를 위한 주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혼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거기서 나를 잃어먹어야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이 되고 진정한 인류애적인 십자가가 시작됩니다. 그 전의 십자가는 다 자기 연민의 십자가예요. 자기 동정의 십자가예요. 쓸개탄 십자가들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담는 구속의 주의 십자가와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가 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 나를 넘긴 사랑 아니고는 진정한 사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특별히 다른 숭고한 그러한 정신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젊어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잠시 나를 잃어먹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알을 탈해버려요. 그동안은 자기 이익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잃어먹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돼도 그 여인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탈하지요. 그때 무아의 상태가 됩니다. 이 무아의 상태가 진정한 희열이에요. 뭐 축구공 가지고 뭐 놀고 이런 것이 그것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런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탈해서 무아의 상태가 돼서 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줘도 내가 더 줄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사랑의 희열에서 느끼는 무아의 상태에서 느끼는 그 희열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들도 자기 탈을 해서 무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삼매경에. 그게 희열이거든요. 무아의 상태. 그것이 사랑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줘요. 호르몬 적용에 의해서. 짝짓기를 해야 생명이 나오니까. 이 생명이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왜 그 짝짓기에서 생기는지 지금 저도 그게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강렬한 걸 주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면 나를 잃어먹습니다. 그 힘이 결혼이라는 서약으로 또 이어지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현실 속에 돌아오면 그게 계속됩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집착으로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유한데 특히 남자들은 자유한데 여자들이 그 집착 가운데 소유하려고 하고 그 안에다 가두려 하니 이 남자가 거기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탄식이 되면은 이 굴레를 벗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외로 돌게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향의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로 합쳐서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부부가 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 얘기하면서 그 안에 영맥이 있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부부는 잠시 허상의 세상에서 천국의 구조를 잠시 갖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거 다 없어지고 영원한 본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부의 실제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십자가를 통과한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로 하나 되는. 아멘.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은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행복한 거야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사는 건 가능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그 잠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예수 가운데 예수 안에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이 원리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아멘. 유리바닷가에서 구속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한 주기체가 되는 그 한 몸의 원리가 이 부부의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것과 같이 머리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영성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영성훈련에 대한 것은 언급도 못하고 마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부부 크리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요 사랑받는 거 얼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잠시 눈으로 매혹되고 유혹당해서 잠시 끌리는 것이죠. 진정한 끌리는 것은 얼굴로선 잠시입니다. 남자는요 다루기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하면 모든 여자들이 그 지혜가 없어요. 그 지혜만 있으면 남자 다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요 남자를 머리로만 알면은 어떤 남자든지 다 그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 온달도요 머리로 자꾸만 세워주면 장군이 되는 것이에요. 대장군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 기살려주는 거 딱 하나입니다. 머리로 알면 되는 거예요. 높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담 떠나서 혼자 돌아다녀서 그래요. 여자는 남자를 머리로 알고 늘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과를 자기가 따먹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가져가서 뱀이 이거 먹으라 하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까? 남편에게 물어봤으면 남편이 그러면 그걸 같이 먹자 그러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길 만큼 사랑했어요. 그게 어느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이 목젖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목젖이 신장으로 받아도 안 됩니다. 왜 목젖이 있겠어요? 먹으면서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먹기 싫은데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 목젖이 있는 겁니다.
여자는 목젖이 없잖아요. 그거를 물었어야죠, 남편한테. 모든 걸 남편한테 묻기를 원합니다. 그게 머리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럼 여자는 절대적으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여자가 저런 훌륭한 남자를 어떻게 저렇게 매료시켜서 살까 궁금한 가정들이 가끔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여자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는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만 성경의 원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남자를 머리로 알고 그에게 늘 묻고 그러면은 여자는 뭐예요? 물었을 때 책임이 남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다는 건 참 지혜로운 것이에요. 묻는다는 것은 그걸 머리로 해주는 것이고 나의 책임도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은. 남자를 머리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여겼듯이 나의 주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섬기듯이 예배하시듯이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성전을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존전해 있듯이 그렇게 남서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밖에서 지쳐 들어왔을 때 어차피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저주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럼 남자는요, 바보 온달도 점점 변해가서 장군과 같은 대장군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부부싸움에는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 원리 떠난 건 다 가짜예요. 십자가의 날을 넘기시면 진정한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속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시고 남편에게 머리를 만드시고 늘 물으시면 그 물음 자체가 책임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움하는 집은 딱 하나예요. 다 들춰보십시오. 싸움하는 거, 머리 되려 하는 거예요. 그 머리라는 그 안엔 권력 싸움입니다. 그것도. 뭐 정치만 권력 싸움인지 알아요? 사람 두만 만나도 힘싸움하고 기싸움하는 것이에요. 싸움에 뭐합니까? 머리하고. 좀 배웠어도, 좀 많이 가졌어도, 좀 똑똑해도 남편 밑에서 사모하시고 섬기세요. 남자는 뭡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내 생명처럼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십자가에 나를 넘겨야 되지. 최소한 나를 안 넘겨서도 사랑하는 집에 가보면, 행복한 가정에 보면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자 사랑하지 않아 행복한 가정에 단 한 가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원리가 그래요.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거기서만 남편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이고 찌드버리고 돈 못 벌어오고 다 이래도 어떤 가정이 보죠. 남편이 건달 같은데 여자가 끔찍하게 사랑해서 뭘 다 밖에 나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요, 여자 사랑받는 거, 존경받는 거. 남자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예편애가 덤빈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되려고 그런다는 거, 자기한테 도전한다는 권위의식에 대한 그거 아닙니까?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존경받으려면 딱 하나만 하세요.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내 몸과 같이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로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제일 귀중한 물과 피로 닦아서 그를 사랑해 주세요. 내 몸처럼. 여자는요, 그 사랑 가운데서 크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자연적으로
남자를 머리로 알고 존중해 주십니다. 뒤바꿔 똑같은 말입니다. 존경받으려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으려면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그 원리만 깨지지 않으면 지구상의 어떠한 가정도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종일토록 일해도 엉겅퀴에 있어서 저주받은 땅속에서 몇 푼 벌어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존심 다 꺾이고 12시간씩 일하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주면은요, 그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상처는 단 하나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치유하는 매력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남편 그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사랑으로. 오늘 말씀 많이 번나갔는데 이왕 가족 얘기했으니까 딱 하나죠. 부부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여자는 저 사탄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다 때문이거든요. 십자가에 나를 넘기시고 나 때문이라고 나에다가 근거를 두면 문제가 다 잠재워집니다. 싸움하는 모든 언어는 다 너 때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넘겨서 나 때문이라 할 때 문제는 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다가 어떻게 가정적으로 흘렀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영성훈련의 수련법을 내일로 넘기겠습니다. 긍휼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그가 십자가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기지 않고의 사랑은 페이크입니다. 자기 연민의 자기 십자가의 자기 사랑이죠. 십자가에 나를 넘길 때에 우리는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이 지었던 것 같이 내가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먼저 이루시고 가정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넘쳐서 교회와 세상으로 나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허상을 버리고 진정한 나를 넘겨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가정부터 이룰 수 있는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모든 문제를 나에게 두고 여자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머리로 알아 모든 것을 남편에게 묻고 순종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남자들은 다시 가정 안에 들어와 아내를 사랑하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처럼 사랑할 때 가정에 하나 되는 십자가의 행복들이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